모습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아들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40일간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르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면서 부활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명령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명 전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들은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실 것을 힘써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난 오순절 날에 드디어 제자들은 그렇게 기다리던 성령의 오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온몸으로 성령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귀로는 하늘로부터 자신에게 내려오는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는 성령님의 임재가 그 방 안에, 그 집안에 가득함을 느꼈습니다. 곧이어 눈으로는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거기에 모여있는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거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던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그 시간에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그토록 기다리라고 하셨는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교회 안에 임재하실 때 비로소 온전한 교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는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만으로서는 가능하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곧 불러내어 모으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시작을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로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불러내어 모인 그 모임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이렇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것은 사람과 성령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이 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첫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세상의 어떤 다른 모임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말이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바로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성령님은 성도와 교회가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교회의 능력은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교회 건물이 웅장하고 아무리 물질이 풍부해도 그것에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으신다면 교회의 본질적인 영적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하나 방문하시면서 그 교회가 행한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칭찬해 주시기도 하시고 책망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7교회 중에 요한계시록 3장 8절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능력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마 외형적으로 우리 볼 때 교회의 인원수가 적었던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성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큰 능력을 가진 교회도 받지 못할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능력이 없어 보여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그러한 믿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심령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올바른 성도로 올바른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지혜롭고 내가 스스로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들이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해서는 가장 큰 조건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 가운데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임재하실 때 비로소 온전한 교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생활해야 합니다. 교회와 교회에 지져진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반드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제대로 된 성도요 교회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성령부터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령님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였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7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그렇게 구해야 하는지를 13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님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가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는 것은 성령의 신앙의 부차적인 과제가 아니라 가장 우선해야 할 본질적인 성도의 과제가 바로 성령님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 영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하고 구해야 할 것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우선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간구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자신부터 비워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1800년도 중반에 활동했던 유명한 설교가 D.L.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한 집회에서 물잔을 청중들에게 보이면서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잔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하면 다 빼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진공 펌프로 공기를 빨아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이 대답에 무디 목사님은 그렇다면 컵이 진공 상태로 되면서 잔이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했지만 마땅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더 이상 질문의 대답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때 무디 목사님은 옆에 있는 물주자를 집어들고 그 잔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컵에 있던 공기는 모두 빠져나가고 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을 간구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은 성령님께 내어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를 반드시 비워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는 소망하고 있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항상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부터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스러운 생각과 나의 마음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교회 안에 임재하실 때 비로소 온전한 교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의 삶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와 교회 가운데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을 때 성령 충만하게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자마자 말부터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은 흔히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유대인의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려고 전국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사는 지역에 따라 말하는 언어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다스리셔서 각자 방언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거기에 모이는 유대인들이 쓰는 다양한 말들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입술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도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3년간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지나다 보니까 술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도 술을 참으로 잘 권하는 사회라고 합니다. 슬퍼도 한 잔이요 기뻐도 한 잔, 이런저런 이유로 술을 마시면서 위로를 받으려 하고 서로 친목을 다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권하는 사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술을 권하는 사회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회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오시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면서 성령의 충만한 것과 술에 취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반된 것 같지만 그 현상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말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니까 대단히 놀랐다고 했습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한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래서 성령 충만한 것과 술 취한 것에는 유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닌 것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에서 유사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자신들의 모든 이성과 영성들이 술에 잠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도 행동도 자연히 그릇되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곡된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에 취합니다. 정오에 취합니다. 사탄이 주는 거짓된 것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술에 취해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으로 반드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면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셔서 영의 세계를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사람이 지원받은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님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느뇨 하였습니다.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듯이 이제 성전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은 성령님의 주장하심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구원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부르짖고 구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와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도 아버지와 믿는다고는 했지만 성령님의 능력에 따라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을 아버지요 내 고집대로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님과 만남이 없으면 교회도 아니요 성도도 아닌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령님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교회로서 우리가 아버지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길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모든 아버지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성령님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아버지의 주의 길,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